예, 이번 주에 요즘 제가 여기 팔이 아리백이었습니다. 여기 엉덩이도 아리백이고 요즘 화요일, 목요일 이번 주 오전에 연애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구 용산 지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모여서 배구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배구를 해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기 멍들어 있는 것 같고 허벅지도 아픈데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잘하시던데 어쨌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어제였죠. 이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도가니탕을 열심히 운동한 다음 도가니탕을 사주셔서 맛있게 무릎 관절에 좋은 도가니탕을 먹고 있는데, 자, 저희 지방에 이번에 안수 받으신 목사님 중에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기회가 됐는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미국에서 너무 고생해서 한국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물론 저도 이분 대답하고 비슷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한국이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요즘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한국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한국이 좋습니다. 근데 놀러 갈 땐 미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엔 나야가라 폭포도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되게 많아요. 차 타고 막 10시간 막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볼 게 많기 때문에 물론 한국도 많죠. 근데 미국이 땅이 크기 때문에 놀러 갈 때 참 좋았습니다. 자, 확실히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 그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돌아오게도 됩니다. 20년, 특히 20년 이상 긴 세월을 살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고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우리 어르신 한 60대, 70대가 되셔서 한국에 가시면 이제 내가 몸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냥 미국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낯설으니까 70년대의 한국이 더 이상 아니니까 낯서니까 미국이 좋다 그러시지만 저같이 10년이 안 된 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2세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고향이 미국이에요. 또 한국 문화를 부모님께 배우면서 자란 것 같지만 미국 학교에서 미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국은 편하기도 하면서 낯설기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향은 아닌 나라, 그곳이 한국입니다. 이민 2세들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부모님 저처럼 익숙한 땅, 내가 나고 자란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를 따라 함께 귀환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유다가 망한 지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대략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 후에 79년 정도가 더 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지 149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오늘 에스라 8장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나 3세, 그러니까 유다 땅이 자신이 고향이 아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워했던 땅을 그 땅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직접 부모님께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14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금 그게 많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익숙해져 있고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곳이 익숙해진 곳이 유다가 아니고 바벨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였다는 겁니다. 자, 이때 2차 귀환했던 사람은 5천 명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녀 다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5천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고향 페르시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낯선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은 있어요. 믿음의 유산.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셨을 때 그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 약속의 땅,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무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정을 진행하기 전에 3일 동안 그 무리를 점검을 해요. 에스라가 점검을 하는데, 자, 에스라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900마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1,500km나 되는 여정 가운데 지켜줄 군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레위인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제사장들은 있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있었는데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은 없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의 전반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가 없었다는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였는데,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준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산을, 금, 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1,500km나 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지금처럼 치안이 엄청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 시대에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고 언제 도적이 나타나 빼앗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했다는 거죠. 자, 지금 에스라는 현실적인 군대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 두 가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레위인이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에스라는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족장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8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 이 뒤에 이름이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더듬더듬 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빨간색 친 앞에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이 어린이날 휴일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간 아이들도 있다 그러고, 주일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인천공항 사진이 엄청났습니다. 출국한 사람이 엄청났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시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들이라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오늘 금요 예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결심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 절대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11개월, 벌써 11개월 됐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뵌지 11개월 됐는데 11개월 전에 여기 돌아와서 처음에 윤동균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참 그때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사방에 예수를 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데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서 차 타고 1시간 이 시골 쪽으로,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있는 그 시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맥도날드나 이런 조금 그런 임금을 많이 못 받는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는 보통 남미 애들이 일을 해요. 근데 저희 동네는 남미 애들이 많이 안 살아서 백인들이 일을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동네였고 흑인도 그렇게 많이 없고 한인도 많이 안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한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 보면 한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근데 그 동네에 한인교회가 5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6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6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한인이 많이 살지 않던 동네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한인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던. 그럼 저희 교회는 어디서 오셨나? 위에 펜실베니아에서 오시고 밑에 뭐 메릴랜드 그 이제 워싱턴 DC 가까운 데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생들, 그 나중에 대학생이 됐는데 그 고등학생들 사립학교 다니던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와서 가장 기뻤던 거는 이 사방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미국에는 저희가 한인교회 한국어로 설교하니까 백인들을 막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좋았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여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진짜 많이 내려요. 여기 뭐 저 허리까지 왔을 때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빌렸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Hey, Pastor Ma, we clo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주차장 눈을 안 치워서, 주일날 눈을 치울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 문 닫는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저희가 교회당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사는 저희 청년들하고 모여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나간다 그래도 물론 백인들한테 나가서 전도해도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들 만나서 막 이거 오랜만에 만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저희 동네 메가처치 60명 다니는 후레드릭 침례교회 다녀요 막 이러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놀러 가는 것 거절하고 세상에 즐거운 것 거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능력, 삶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는 많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예배를 도와줄 레위인 한 명이 없어서 데리고 막 다른 동네 가서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냥 오기만 하면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한 것이지만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우리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 앞에는 두 번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km라 그래요, 대략. 근데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줄 군대를 요청해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분명히 이전에 왕한테 큰 소리를 빵 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소리를 빵 쳤어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그랬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이방의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냐,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에스라의 선택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군대를 요구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이고 그냥 쉬운 길 내비두고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라. 실제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히 1500km를 갔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었는데 사서 그냥 도움이 공격이 없었는데 그냥 미리 걱정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방 왕의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금식이 더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아나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나키? 저희는 아이를 키우니까 이거 예민한데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모임입니다. 어떤 예방주사도 안 맞추고 항생제도 쓰지 않고 어떤 로션도 쓰지 않고 아무 약을 쓰지 않고 천연재료로 쓰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6만 명이나 가입을 했대요.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약을 전혀 거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아이가 아플 때 천연 치유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동호회 카페가 만들어진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 아나키라는 사이트 애들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갖고요, 필요할 때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쓰지 않아갖고 애들의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애들이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적절한 의학의 사용은 우리 아이들에게 100년 전, 200년 전 아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의학의 선물과도 같은 거를 누리고 있어요. 더 이상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어린 아이들이 잘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근데 예방접종 발달한 의학으로 인해서 거의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물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 그 아이들을 약을 주지 않고 키울 거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징그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못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현실적으로 편한 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이걸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병이 걸렸는데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난 병원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 낫게 해주실 거야.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나 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기도만 하면 해결될 거야. 마치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처럼 세상에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금식하면 되지.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아무 행동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의 행동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니까 세상의 방법 사용하지 않겠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롭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것만 기대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관계가 문제 생기면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살아야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 노력, 내 최선, 내 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군대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재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세력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 아니라 이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우리가 비록 의학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만 의사를 주관하는 것은, 병의 치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갈림길에서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지만 안타깝게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보입니다.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재능, 내 능력, 내 노력, 내 방법,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인맥, 찬스,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그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부모님 혹은 조상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낯선 땅으로 향하기 전 불안함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안락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재물, 어떤 조건이 아닙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까? 내게 재물이 조금 없어도,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 안락하거나 평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위해 에스라와 같이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 최선이 내일에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대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밤에 자다가 무섭다고 깰 때가 있습니다. 웁니다. 아빠 무서워 그럽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럽니다. 에스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대가 없을 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안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데 너 뭐가 두렵냐?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인맥, 재물, 기회,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1500km 엄청난 여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